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의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았지요. 그때 제자들은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질문하지요.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항상 질문할 때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해답을 좀 주시면 시원하려니와 시원하겠지만 주님은 늘 해답을 주시지 않지요.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원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 가지고 작은 겨자씨, 그 생명력 볼품없고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그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하던 아프던 힘들던 슬프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아직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않았다면 살아내어 그 삶 속에서 오늘에 감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에 감사할 일. 자,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내가 오늘 산다는 것에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은사, 달란트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 때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자랑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오늘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과 결합되어야 하는 자세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 안에는 여기에 자랑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진 능력도 자격도 묻지 않지요. 겸손은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종의식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나를 소개하는 일이 먼저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일, 나를 소개하는 일,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자, 명함 안에 어디 회장, 어디에 총이사장, 그리고 무슨 그렇게 명함과 직책이 많은지 참 놀랍기가 짝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종우식으로 산 사람 중에 바울의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벌레만도 못한 사람, 오라 공고한 사람, 그리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지요. 자, 이런 명함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자기소개 안에는 조금 더 포장하고 조금 더 과장하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기 위하여 명패에 쓰인 것 어마어마한 자랑과 자격을 논할 뿐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종의식으로 무장했던 바울은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은, 그리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이 명함을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고 하며 자랑하였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자, 그 당시의 종, 오늘날에야 신분이 평등 사회가 되었지만 과거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비루하고 비참하고 억울함의 전형이었습니다. 사실 종이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주인이 되판다, 종으로 되팔게 될 때의 생이별, 어찌 그러할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처사에 전혀 항변하지 못한 것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렵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이 4절의 말씀 안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 안에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마지막 이 결론은 바로 이 종된 무익한 종의 비유이지요. 자, 이 종, 먼저 밭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농땡이 부리거나 잘못을 행한 적이 없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허기가 지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피곤하였지요.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종된 자로서 해야 하는 일은 주인의 상을 차려야 하였지요.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적어도 먹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지요. 주인의 상을 겸손하게 열심을 다하여 차리는 것이 오늘 이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에 이 종의 모습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이 종이 지금 비참합니까? 그리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이 종의 모습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왜 이 종이 이렇게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상을 차리고 뒤에 묵묵히 서 있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종, 주인이 자신을 거두어 준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오롯이 주인의 몫에 참여함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것은 없음을 철저히 시인했던 사람이지요. 모두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내 삶은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리하여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 철저히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요. 성경에는 욥이나 또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처럼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고향 땅을 정처 없이 떠나 이방인으로 떠돌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정착한 곳,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와서 정착하였지만 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풍파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겨우 어렵사리 늙음하게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십니다. 이게 웬 황당한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지요.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지요. 이때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우매한 인생은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늘 소유에 집착을 하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집착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유의 집착을 버리면 그제서야 자유해질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종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착취당하는 그 시대의 종으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종된 우리에게 청지기 신분을 주십니다. 자, 청지기 신분은 여전히 종이었지요. 그런데 이 청직이 특별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주인의 재산이 곧 청지기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청지기의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정권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비참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배고프고 피곤하지만 주인의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자 신분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담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직이 자신이 지혜롭거나 그리고 능력이 많거나 똑똑하다고 하여 주인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주인님은 일하지 않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제가 일해봐서 합니다. 라고 하지 않지요.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바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였기 때문에 경험으로 치면 예수님보다 전문가였지요.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밤새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침이 됐을 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지요. 왜 그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이 하인과 같이 어부는 밤에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데 가서 풍랑, 물결이 심하게 일던,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는 손수 노져 가야 했기 때문에 한 6시간을 계속 노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지요. 근데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이 기적입니다. 사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날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이 날이 이상한 날이자 이해할 수 없는 날이었지요. 그리하여 공을 친 그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어부 평생에 이러한 날은 없었어 라고 한숨지며 그물을 다시 섰습니다. 그 실망감, 낭패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배를 지어서 왔던, 그리고 추위, 그 밤의 추위를 이겨내고 물 일을 하였기 때문에 추위는 더 가중되었습니다. 노동력은 더 힘들 뿐이지요. 이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 내 전문성, 그리고 내 능력, 내 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내 뜻, 내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된 자의 자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전문성, 상식, 그리고 내 이성, 지혜, 재능, 달란트,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지요. 두 배가 가득하여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삶에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처사, 주인의 말씀이시라면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위에 섰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인정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큰 믿음을 더하여 받은 순간이자 믿음을 이룬 순간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격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 안에
우리의 작용 유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 유무, 강하고 약하고, 돈 많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든 것 하나님 따지시지 않습니다. 오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지요. 우리의 삶은 사실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다. 오늘 겨우 근근히 살았기에 내일 또 그 일을 맞는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름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에 오는 실망감, 낭패감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가 주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라고 하지요. 왜 섭섭한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실 그 섭섭한 마음 안에는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 오는 실망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망이 깊어지면 원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자, 원망,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대우를 하느냐.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내 일, 이 마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땀 흘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자리, 직분, 삶의 일할 일터, 그리고 가정, 내 관계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며 성실로 일할 줄 아는 자가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수고하여 밤늦게 눕는 것, 왜냐? 언젠가 거두게 하실 그 날을 꿈꿨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자기 관리 지켜낼 때 정직이의 신분을 유지했기에 주인의 정권을 사용하면서 오만되게, 그리고 허용하거나 과장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정권을 가질 때 먼저 삶의 최우선 순위는 주인을 섬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 먹고 살려고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안식을 주셨지요. 그러하기에 먼저 삶의 우선순위, 내가 이렇게 일하고 먹고 마시고 눕고 머물고 만나는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주인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은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종된 자를 막 부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주님은 일꾼에게 싹을 주십니다. 일꾼은 주인이 정해주신 싹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 자이지요. 주인이 내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할 때 왜 그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은지, 내 옹졸한 마음이 선을 긋고 그리고 닫혀져서 그 사람과 더 이상 용납하며 살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꾼으로서의 자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되 생명 주시고 이 생명 안에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리하여 내가 오늘 내 삶을 하나님과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종은 오늘 세상에 나아가 비로하고 눈치 보며 얍삽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그리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누가 보던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신 관계를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안 종은 주인이 항상 주인을 먼저 생각하였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기준 삼아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맞추어 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된 자를 굶기시는 잔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로 그의 식구들과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 넘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의인의 자손은 시 37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 위에 서면 내 가족, 내 자녀에게까지도 이 넘치는 붕복이 흘러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열매 맺고 소생하며 잘 자라는 모습이 되지요. 종이 주님이 주신 삭스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조금 더 주셔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종이 이 삭스를 받을 때에 주인이 내 돈을 받아주시고 내 일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와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들과 모세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성막 울타리, 이 이스라엘의 삶과 동행하시게 될 때에 울타리로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오늘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경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한숨 짓고 토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처사를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처사를 향해 내 분노를 쏟아 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섰던 아름다운 종의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종의식을 가진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인은 주인의 모든 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각양 은사를, 달란트를, 재능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여 주고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하여 이렇게 겨자씨 같이 작은 생명력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때에 오늘 나의 삶의 말과 태도와 행실을 고치면 그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결론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에서 종이라는 에베드가 파생되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의 본, 섬김에 참된 종,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제자들이며 직분자들이고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아니란 생각, 적당한 타협으로 갖는 내 안의 적이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외부의 박해, 외부의 힘든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자리 잡은 이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그리하여 영적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신뢰, 더 큰 믿음의 확장을 가지지 못하고 편협하게 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각이 없기에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남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용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익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무의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없이는, 순종의 사람 안에 담긴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은 이 내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지요. 피곤해도 배고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무익한 종의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담하고 당당하게 쓰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실 때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던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